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진짜 원수를 만났습니다. 형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 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냥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팔아버렸죠.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눈빛을 보고 형들의 행동을 보고 아마 소름이 끼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말씀의 뜻까지 뗐는데 어찌 형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어 가셔야지, 어찌 형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지? 아마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다 믿고 순종하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마음고생 엄청 하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몽을 잘 해줍니다. 그 꿈을 통해서 경제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난을 예언했습니다. 왕이 그 꿈을 듣고 보니 맞거든. 그래서 요셉을 우편에 두었습니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서 경제 정치를 하도록 하라. 그러다 9년이 지났습니다.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 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구걸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화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고 뜻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부정적으로 말을 옮기지 않냐고 그 속에 뜻을 발견해서 뜻을 전달합니다.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오늘 재수가 없었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오늘 다행이야. 재수는 안 좋았지만 나에게 큰 화를 막는 사건이었어. 에이, 야, 너 기분 안 나빠? 아니, 나 기분 안 나빠. 더 큰 화가 빗겨갔다고 생각한다. 네,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어떤 사건을 두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을 두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형,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용서하겠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망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여보시게, 자네가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새끼, 바로 속으로 여러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네. 아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마음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만 잡수시지 마시고 아주 위대한 말씀을,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한 정신을 먹고 살았습니다. 올해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용띠 있습니까? 용띠? 네. 용하고 뱀하고 달라요. 뱀은 지혜를 상징하지만 용은 여러분 지혜를 뛰어넘어서 왕을 상징합니다.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닌 이무기가 있습니다. 이무기는 정말 안 좋은 걸 상징하잖아요. 그죠? 흉측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뱀 하면 지혜입니다. 너 뱀띠구나. 뱀띠 있죠? 와, 사단이네. 그러지 않습니다. 뱀 하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용 하면 여러분 상상 속의 그 동물, 사람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천국에서 큰 용이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작은 용도 아니고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큰 용이 쫓겨났을까? 모르지. 이것을 밝혀주셨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줄 알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자꾸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있고 나아가서 전쟁까지 있고 살인도 있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귀신꾼도 꾸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 왜 그럴까?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에 대한 말씀인데 용은 옛뱀이요 곧 사단 마귀라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마귀와 사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마귀와 사단. 하늘나라의 천국에 어떻게 사단이 있습니까? 없죠. 알고 보니까 그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단을 동물로 표현할 때는 용이라 표현했습니다. 용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용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용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용이 누구예요? 그 아들은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늘나라에 사시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본문 한번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자들은 이 땅의 집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을 말씀하십니다. 이 감동이 안 오지. 감흥이 없죠.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집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일단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일단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을 때는 은혜가 차고 넘칠 때는 나는 이 땅에 집이 필요 없어. 천국에 집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 마음은 얼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아들, 딸 잡혀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그렇게 살게 되고 보통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테니까 힘내라. 힘내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간다였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죽게 두지 않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먼저 희생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남자는 결혼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 여자 또한 내 거밖에 몰라. 그러면 결혼하면 아니 됩니다. 결혼을 하면 자기의 삶의 50%는 이제 자식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자식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정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먼저 그 길을 간다. 한마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이 타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독립군들은 이 땅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이 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너무 중요한데 내 재산,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재산, 물질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남한,
이 한반도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 지나보니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원히 존중받아야 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충원에 가면 그러한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가서 도망가서 피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령 굴복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또한 마찬가지, 사단 또한 마찬가지, 큰 용,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임마누엘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로 세웠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단들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자신을 희생할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심판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천사를 부릴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자들을 이용해서 먼저 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급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배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외칠 때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 어떤 누구도 주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라 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부인하도록 하라. 반드시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만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아시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습니다. 절대 못 뽑습니다. 대장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일반 제자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들지 마라. 상냥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천부장도 멈칫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천부장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었고 물론 칼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뜻 몸을 내어주시고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내 몸을 내어줄 테니 나의 제자들은 다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살았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원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정해서 베드로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겁이 많으면 과연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따라갑니다. 그곳에 함께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독립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독립하러 온 예수님을 보좌하고 진짜 참다운 제자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닥불에서 생각을 해서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이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고 나는 지금 십자가 길을 가면 아니 되는구나. 나는 지금 순교하면 아니 되는구나. 나는 죽으면 아니 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은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과 정신을 믿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애굽에서 살면 아니 되고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민족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길, 생명의 길 어떻게 가야 될까? 가다 보면 차 운전하시는 분, 다 운전 면허증 있죠? 차를 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걸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뛰어가기도 하고 급한데 어쩔 때는 신호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 신호가 빨간불이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10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운전사들은 1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신호를 위반합니다. 딱 위반해서 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더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차가 늦게 가면 빵빵빵빵빵빵.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빵빵. 조금 빨리 가려고 하면 어때요? 차가 밀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인생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어차피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 길을
그 길은 길인데 생명의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니까 늘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못 먹을 때도 있고 놀러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잠 못 잘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노력 끝에 자기의 꿈을 실현시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다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사고가 나서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생명의 길이었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현충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고통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추리도 준비했죠. 그죠? 얼마 전에 준비했지만 우리 신경미 집사님이 이 꽃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꽃도. 저기 저 꽃도 준비하고 저 보리수도 준비하고 이 뒤에 이거 꽃도 준비하고 예. 혼자서 그냥 쉬면 그냥 휴식을 취하면 좋을 건데 이거 만들려면 힘든 거예요. 손수 다 만들었습니다. 잠 못 자가면서 손에 화상 입혀가면서까지 누군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 아픈 사람들 몸 아프면 집에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플 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옵니다. 옛날에는 밤새도록 고문받았습니다. 몽둥이에 얻어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 제가 한 번씩 고개가 숙여지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도 예배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그 정신이 참 대단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프면 왜 교회 가? 그냥 쉬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늘 반주를 해주신 우리 김유빈 자매님이 또 아파가지고 밤새 아팠다고 합니다. 아팠는데 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밤새 고문당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밤새 고문당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했습니다. 전혀 위로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옛날에는 진짜 고문받고 손톱 발톱 다 빠져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너무 감사한 시대구나.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생명의 길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길을 내어놓았구나. 이 길을 가면서 불평불만하면 아니 되겠다. 경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가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해봐 였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옷을 제일 잘 입었다고 생각해봐. 다 너보다 다 못 산다고 생각해봐. 너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못난 사람을 생각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속이 좀 안 좋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네가 제일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네가 지금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길을 내어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부적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법이기 때문에 하늘법을 아는 순간 귀신이 물러갑니다. 악신들이 물러갑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일반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판사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검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경찰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아저씨 차 빼세요. 말하지 못합니다. 왜?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를 달려갑니다. 차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왜?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 카메라가 그게 뭔데? 카메라가 뭐라고 시속 100 달리다가 왜 50으로 줄입니까? 자존심 상하게? 카메라가 아니라 법인 거야. 카메라가 아니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저 잘못 걸리면 5만 원이 날라오고 10만 원이 날라온다. 돈 내란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 어떻습니까? 핸드폰 잊어버릴 때 제일 기분 나쁘죠?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갑 잃어버릴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핸드폰, 안 좋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차피 핸드폰 바꿀 건데 뭐. 그러나 새 핸드폰, 좋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처럼 지갑에 5만 원권 넣어뒀는데 잃어버렸습니다. 1,000원짜리 있으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5만 원권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 지갑도 뭐 5,000원짜리인데 지갑도 10,000원짜리인데 뭐 그거 잃어버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질이 나가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범칙금 한번 날라와 보세요. 범칙금 날라오면 벌금 내라 그러면 정말 속상합니다. 사람들이 과속하다가도 브레이크를 잡는 이유는 카메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찰 아저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왜?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 앞을 보지 않고 뒤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요,
달려가다가 경찰만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 뜨끔뜨끔 놀라는 사람 있죠. 평소에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소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하늘법이 있습니다. 하늘법, 진리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고, 이들이 경찰이 있는데 도둑질을 절대 못합니다. 강도지 못합니다. 사법경찰이 옆에 서 있다. 절대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이 있다. 교장이 있다. 학폭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선생이 무서운 것보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법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22살 때 제가 만났으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그러니까 거진 30년이 다 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도가 도둑이 떠나가고, 사건 사고가 사기꾼이 떠나가고, 도둑놈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뱀이 늘 우글댔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뱀이 떠나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책을 보시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왜? 돈 버는 길을 알고 싶어서. 예.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나 좋은 남자 사귀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 좋은 여자를 사귀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모르면 아니 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력, 특히 건강, 물질. 그거 가지고 태어나도 관리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관리 안 하면요, 그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태어날 때 피부가 너무 좋아요. 피부가 관리 안 하면 그 피부 여러분 트러블 생깁니다. 저는 건강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니라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 할수록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만, 건강만 관리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만, 좋은 음식만 드시지 말고, 좋은 화장품만 막 바르지 마시고, 예? 스스로 뭐 되나? 미용실에 가야 되지. 또 좋은 옷가게 가서 좋은 옷도 사야 되지.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인생의 길이 보다 더 어때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멋있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사상과 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좋은 옷을 사 입고,
미용실 아무 데나 갑니까? 저 머리 제가요, 이게 제가 좀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저 아무 미용실에나 갈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을, 제 머릿결을 잘 죽이는 사람을 저는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버뜩버뜩 섭니다. 아무 미용실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은 다 알 겁니다. 미용, 여러분의 몸을 아무 미용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성과 정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사지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관리해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즘은 발톱까지 뭐 하더만요. 발톱까지 막 그거 하더라고. 영양제 주고 영양 입히고 그림도 그리고 하더라고. 그죠? 발가락이 빨주노초 파는 법. 그런 시대입니다. 관리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꼭 관리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뚫어놨습니다. 그냥 가기만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 길을 못 가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길인데 뭐 그냥 살면 되지. 인생인데 운명이 있고 뭐 운명을 바꿀 수가 있나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타고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듯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팔자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관리하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놀고 정말 하나님 아주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 시대를 진리 안에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